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의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기도원 위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단체 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들 영과 혼과 간절과 볼수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문이 열릴 때, 무슨 일이 날까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들으시다가 저거 나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거고 뭔 소리냐 이러면 그 사람은 하늘문을 꽉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하늘문을 다 열어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릴 때,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확 열려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돼요. 샤롯계의 대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것을 하는 게 그의 뭐라 그럴까요? 운명이랄까 하나님 앞에 사명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돼서 일을 하려면 제사장 교육에 필요한 일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데 그게 20살부터 30살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냐면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그분은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날인 30살부터 공생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10년을 작정하고 열심히 제사장 교육을 받는데 5년이 지난 25살 때 그때 남쪽의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바벨론을 깨뜨리고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야김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는데 아멘을 안 할 때 뽑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눈을 뽑고 그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외삼촌인 이제 저기 숙부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의 나라의 인재들 동량들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거 총명한 자들 나라의 기둥들을 볼모로 그냥 또 나라를 못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25살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데라빕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데라빕이라는 뜻은 먼지 투성이의 언덕 그런 뜻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성읍에 포로들 뭐 먹거나 굶거나 살거나 죽거나 아멘 하거나 말거나 거기다 그냥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바벨론 땅 데라빕 성읍 근처 그 돌짝밭을 개간을 해서 그 해를 힘들고 어렵게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냐면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 됐죠? 30살. 그 이제 30살. 그 30살 제 넷째 딸 초다새에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에스겔의 나이예요. 하루의 포로의 그 고된 삶을 마치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라 에스겔이 바벨론 땅 데라빕 근처 그 돌짝밭 갈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만국의 한을 품고 좌절된 개인의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 위에 하늘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때 에스겔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줬을 때 에스겔이 받았던 영적 에스겔이 경험했던 영적 새 체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이 안 나와도 하늘문을 강사를 째려봐도 이걸 하늘문이 열린 거야. 이게 없으면 뭐 아무리 날고 뛰고 겨우고 믿는 것 잘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하늘문을 닫혀놓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 1장 1절 30째 넷째 딸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각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이게 지금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지? 하나님의 이상이지 이상. 그러니까 에스겔이 머리 위에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포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 위를 하늘문을 열어줬을 때 에스겔이 체험한 경험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나라에 되어져가는 꼴을 보며 한탄하며 한숨을 지며 울음과 흔들림을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2장에 쭉 보면 화로다 너희여 망하게 되었더라 뭐 아멘 안 하는 것더라 화로다 쭉 하다가 그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의 보좌가 높이
깊이 하는 있는 걸 보여주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큰 걸 보여주고 천사가 창하와요 하늘에 찬송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다가 또 하늘에서 숯불 덩어리가 내려와서 이사야의 주둥이로 확 찌르거든요. 그거 왜 찢은 줄 알아요? 주둥이가 아멘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주둥이가 깨끗해지니까 귀때기도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잖아요. 영분별의 힌트 하나 이렇게 드릴게. 이 주둥이가 깨끗해지지 않은 것들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지가 만든 거예요. 입술에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고 험담을 달고 살고 이런 것들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너만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순서가 주둥이부터 변해야 그때기에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습니다. 하여간에 그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익었더라 망하게 되었더라 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 일으키고 문제가 올 때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이런 것들은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것들이에요. 이때 나 때문이구나 이 문제는 나도 책임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나도 여기에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때에 이사야가 뭘 받아요? 사명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주님을 봤을 때에 이사야에게 온 현상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800년 전 선지자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는 뭐 하여튼 그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건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아멘 해주면 소통이 지장이 없는 연습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봤을 때 에스겔은 뭘 깨닫냐? 그렇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상 숭배와 조상 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짝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의 유다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거민 3분의 1이나 되는 이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내 소망과 내 이상과 나의 갈망은 제사장이 돼서 금빛 찬란한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호를 잡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의 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민족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징계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본 순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그 좌절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베라빔이 좌절의 장소요 한숨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낙심의 장소요 아멘이 아주 지금쯤 안 나오는 장소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그때부터 그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살에 선지자로 깨닫고 50살에 온몸이 깨져서 머리가 깨져서 골수가 쏟아져 죽는 그때까지 20년 동안 선지자 에스겔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본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본 그는 그때부터 사명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갔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라.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거기가 텔아비브이든 내가 에봇을 입었든 포로야스를 입었든 금빛 찬란한 성전에 있든 먼지 투성이 텔아비브에 있든 위치와 형편과 보수와 상황과 모이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시대와 때를 잘 만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호의호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또는 이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없어서 보릿고개를 겪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대접이나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을 놔버리는 사람은 하늘문이 닫힌 거고 힘들고 어려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린 거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거니와 또 하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거니와 또 하나는 도무지 갈 데가 없다. 셋 중에 하나인데 어쩌든 간에 하여튼 사명 잘 붙잡고 가는 거 하늘문이 열린 거니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늘문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삼보가 온대잖아. 삼보. 하나는 기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굶어도 기쁘고. 입에다가 침을 바르고 하면 되지. 정말 이제는 굶어도 기쁜 거지.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 기쁘다. 두 번째는 이뻐. 저도 목사지만은 성도들 중에 아무리 여기다가 빗자루를 받치고 연탄지를 뿌리고 뭐 고추장을 발라도 이쁘고 뭐 손가락하고 뭐 명품을 들러 입어도 뺀질뺀질하고 봉사 안 하고 뺀질뺀질한 이런 것들은 미워. 인물이 아깝다 이러지. 그러나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하고 뭐 파마를 야매로 하고 그리고 뭐 좀 그래도 큰 기도하고 순종 잘하고 봉사한 사람은 이쁘지 이뻐.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쁜데 주님 보면 오직 이쁘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뻐. 두 번째는 이뻐. 세 번째는 바빠. 코로나가 아닐 때 참 바빴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가하게 만드셨냐면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도 그렇거니와 열왕기 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고 인생 채찍 사람 막패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심판은 뭐가 목적이냐? 정화가 목적이라고. 정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교회나 대한민국의 산재에 있는 기도원들이나 그리고 또 그 교회나 기도원들을 맡아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적 우리 기독교적 개신교적 기관들이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정화를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내린 것인가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쌓이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정화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정화조를 아시나니까? 똥하고 오줌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좀 맑은 게 나오고 왜 이래 분위기가 정화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도 저도 주의 중이면 내 자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예요? 정화해야죠. 얼마나 밤에 싸돌아다녔으면 10시 이후에는 싸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을 다 닫아놓지.
사명 잘 이 어려운 속에서도 몇 명이 있던 뭐 비대면을 드리든 대면을 드리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하와 동시에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정황이 풀어질 때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쓰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얼마나 한가한지 몰라요. 아주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조금 있다가 깔딱고개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건 이때 더 준비하고 이때 더 기도하고 지금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나의 스스로를 좀 더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때구나 라고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에스겔의 모습은 뭐라고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 갈망이 아니고 내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이상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자, 이런 자가 하늘문이 열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서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조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그거 좀 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특별히 임한대잖아요. 특별히 이건 강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고? 특별히 임한다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니 이 주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뭐 세기의 경익길이든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육비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줘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이 믿어져야 죄를 씻든지 부활을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져야 뭐 재림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든지 말든지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게 믿어져야 이 땅에서 심든지 말든지 안 믿어지면 다 헛거지. 그대로 일단 이게 믿어지는 자체도 일단 은혜라고. 어느 승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절간이 없어서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에 가서
내가 여기서 3년을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절간이 없으니 수도사 저 한쪽 구석에 있는 방에다가 3년 동안 나를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종교다원주의에 의하여 둘이 친하니까 그리 하라고. 그래서 그 승려가 그 수도사에서 저 끝에 있는 방 하나 얻고 3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승려 생각하기를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내가 성경도 좀 읽어보자.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미사도 좀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승려가 3년 있는 동안에 미사를 드리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16번을 읽었잖아. 16번.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아멘. 16번을 읽었다. 16번. 그런데 3년 그 공부를 마치고 16번이 끝났을 때 성경을 다 덮으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는 말이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 2번 읽었네. 2번 읽을 때보다 11번 읽을 때. 그리고 마지막 16번을 딱 읽고 성경을 덮으면서 이 승려왕 하는 말 성경은 다 뻥이다. 16번을 읽어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믿어지잖아. 왜 이래 분위기가? 이게 믿어지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 다 제대로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봤어.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지. 이게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뭐 구원을 받든 말든 믿어져야 뭐 죄를 준비하든 말든 믿어져야 봉사하든 말든 믿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차원을 넘어서 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말씀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뭐가 되냐? 힘이 되는 거지. 아멘. 말씀이 힘이 돼.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 양식이라 그래. 양식.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주일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그렇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면 목살, 돼지 목살과 삼겹살과 그 다음에 콩비지찌개와 거기에다가 육개장과 많이도 들어가네. 거기다가 이제 소세지와 거기다가 이제 콜라와 거기다가 이제 상추와 그걸 아주 잔뜩 먹고 끝나고 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쳐먹고 거기다가 이제 끝나고 또 상추. 이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잘 먹은 게 언제 나왔냐? 오늘 오전에 나왔어. 오늘 오전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저께 들어갈 때는 짬뽕으로 들어가더니 오늘 나올 때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나오는지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물은 물대로 아멘 안 하면 설사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변기통에 앉아서 내 아랫배에다가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화조는 이 안에 있나이다. 너무 잘 쓰면 80년도 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양식을 건강하게 잘 잡숴줘서 그게 잘 소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육체의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 안 먹었어 봐. 하나님이 열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서 뭐가 돼야 돼? 힘이 돼야 돼. 힘. 죄악을 이길 힘, 역경을 이길 힘, 고난을 이길 힘. 그런데 말씀과 나는 상관없고 빚이 다 갚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 돈으로 나의 능력 삼고 혈기와 짜증으로 살아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지옥의 맛을 보는구나. 이것이 나의 생활이요, 이것이 나의 실상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불면증에 시달리다 가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지, 말씀이. 사람들이 와서 울고 찢고 그냥 감성적인 거에 그냥 눈물 좀 흘리고 그냥 감사가 좋고 찬양하고 신나면, 근데 가면은 다 가정에 들어가면 은혜가 지구석까지 안 가.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 맨 앞에서 어떤 5학년 8반쯤 되는 여자가, 5학년 8반 알아요? 요새는 5성 8번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통성기도 했더니 안수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자빠졌다 이랬다, 자빠졌다. 아우, 은혜가 야야 특심이다.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끝나고 이제 헌금하고 축도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무릎을 기워가지고 바시크림 잡더니 안수 안 해주고 어디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안수를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 뒤에 신발장 있는 데서 어떤 여자가 욕을 해가면서 어떤 년이 내 신발이 가져왔어! 나는 놀래가지고 세상에, 아니 집회장소 방금 끝났는데 누가 이렇게 뭘 봤더니 그년이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은혜가 신발장까지도 안 가는 거지. 말씀은 개뿔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힘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냐면 재활불능성 악성 빈혈, 이걸 가셨는데 요게 어떤 병이냐면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는 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피를 수혈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막 쭉쭉쭉쭉쭉쭉쭉 쇠약해지시더니 막 수혈이 이제 텀이 주는 거지. 뭐 6개월 만에,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달 만에, 한 달 만에. 의사한테 결국은 이 병으로 돌아가시냐 그런다고. 그러면 인정하시기 전에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 있냐고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보름이나 20일 전에 극심한 설사를 한번 하실 거라고. 아니나 달라요. 보름 전에 그냥 밑으로 쏘주시는데 속에 있는 거 다 내보내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보름 있다 들어가시더라. 그때 내가 깨달으면서 아하, 저마저 망가지면 가는구나. 그런 거 그리고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설사 소화를 못 시고 힘이 안 돼. 그 영혼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가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죠. 물어봐야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일단은 구원은 다 약속을 받았어. 그 구원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믿어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뭐가 돼? 힘.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 하나님 앞에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고서 듣고서 이게 뭐예요? 힘이 돼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불문불 앞에서도 그 말씀들이 힘이 돼서 그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사자굴 쪽에서 길이 열리고 불문불 길이 열리고 이러는 거지. 말씀과 나는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쌓였고 나의 평생 소원은 빚 갚는 것 뿐이라오.
주의 말씀 상관없고 돈이나 벌었으면 이 교회 오래 다니는 되는 게 없네 이런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제사장에 쓰게 되게 특별히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마지막 수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하는 거지. 아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아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올라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죽었냐?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이 그 바벨론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듣다 해도 너무하지. 저것도 우리처럼 포로로 끌려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면서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다 이러더니 에스겔을 밧줄로 묶어서 그 발감각 개간하지 않은 돌짝밭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전승에.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사지가 돌뿌리 나무뿌리에 부딪혀서 깨지고 터지고 그러다가 머리가 돌뿌리에 맞아서 깨져서 두개골이 쏟아져가 죽은 거를 그때 노아의 큰아들이 셈의 무덤이 그 근처에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의 시체를 거기다 집어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죽은 거 보니까 하늘문이 꽉 닫혔네요. 무슨 소리 신앙 수준 낮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네.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전했을 때 막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3,000명씩 막 달아붙고 말씀 전할 때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말씀 전할 때 막 그냥 대접을 잘 받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거고 말씀을 전했더니 핍박이 오고 저 이슬람권에서 동남아권에서 불교권에서 전했더니 오히려 궁핍이 오고 돌이 날라오면 그건 다친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 거를 세상적 기준에다가 두냐고. 그러면 돈 예수 안 믿고 부자들은 하늘문이 다 열린 거야? 죽으면 지옥인데.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자식들 서울대 들어간 것들은 다 하늘문이 열린 거야? 죽으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은 먼저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루 연명장수 부귀영화 가택평안을 누리고 가면 뭐야? 죽으면 지옥이야. 아멘. 그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결론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사는 그 자체. 아멘. 물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거기에다가 축복을 주면 그 안 믿는 부자들은 다 열렸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공무술수를 써서 권력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죽으면 다 지옥이. 얼굴 표정이 하루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 왔으면 정말 다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침대가 축복이 아니고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야. 아멘. 침대는 1,5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불면증이네. 우울증에 침대 볼 때마다 열받지. 여러분 비대가 축복이 아니라 똥 잘 싸는 게 축복이야. 아멘. 비대가 2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변비는 쓸 데가 없지.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여러분 신문지로 닦아도 잘 써야지. 왜 이래 분위기가. 신문지로 닦아도 잘 써는 게 복이지.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한 군데만 막혀도요 이게 먹는 게 의미가 없고 입는 게 의미가 없고 아파봐 다 없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 침대가 축복이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그냥 교회 장의자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성경에다가 대가리만 대도 그냥 자고 집에다 저 이런 데 와서 여기다 대고 잘 자는 게 축복이죠. 아멘. 와 우리 좋은 데는 와서 아유 그럼 그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부자고 죽으면 지옥인데 그런 것들은 덤이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영혼이 구원 다음에 그것도 의미.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니까 사명을 위해서 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다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 할렐루야. 한 번은 저기 저 일산 그쪽에 교회 이름이 참 고상해. 크리스탈 처치요. 크리스탈 처치. 근데 이제 거기는 기장층 목사님이 예전에 뭐 안기부에서 간보를 하셨대나 그분이 이제 그걸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오전 집회가 끝나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 일산에 얼마나 먹거리가 맛있고 좋은 게 많아. 이 양반이 어디로 가냐면 청와대 옆에 삼청동에 프랑스 양식 정통집 또 그 옆에 있는 한식 이런 한정식 한 번 갔는데 1인분에 그때 막 8만 원 막 이럴 때예요. 와 8만 원짜리 한정식을 갔는데 음식에 이빨이 필요 없어. 이빨 왜? 입안에서 설설설설 다 녹아. 와 전복을 어떻게 삶아다가 튀겨서 입안이 살살살 인삼을 어떻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물에 발라가지고 살살살 소고기국이 살살살 오구나. 그런 그릇은 전부 다 녹부르게 방자 그릇 있잖아요. 그거에다 이야 와 전이 나왔는데 나 그런 거 평생에 듣도 우와 이야 그 다음날 내가 똥 쌌대. 똥 색깔을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걸 먹어주면 초록 애들 저 태변처럼 황금색은 아니더라도 초록색 내지는 보라색이 나와야 되잖아. 어머나 봤더니 똑같아. 12만 원짜리 한정식 먹고 싸라. 12,000원짜리 보리밥 보쌈 정식 먹고 싸라. 똑같아. 비싼 걸 먹는 게 축복이 아니라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축복이야. 아멘. 침대가 축복이 아니라 잠 잘 자는 게 축복. 비대가 축복이 아니라 똥 잘 싸는 게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본질을 몰라. 침대가 축복이라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거 살려고 하다가 불면증이 걸리고 고황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 뭐예요? 비대가 축복인 줄 알고 착착착 그렇게 했는데 어머나 위장벽에 소화를 시키고 벼부리에다가 탁 걸려가지고 쓱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 두 가지 다 해당되는데요 하는 분 한번 해봐요. 그런 분은 하늘문 열리고 목사님 나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사명도 감당 못하고 말씀드려서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거 다 지거지. 왜 이렇게 우리 코로나는 오늘 다시 하늘문을 열고 나가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너의 십자가 죄 씻은 것들 내 죄를 씻은 귓구녕에 들어오시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몰라도 귓구녕은 열린 거예요. 세 번째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여기 보면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0째에 넷째 달 초베스에 내가 그와의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보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마헬수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흐라네. 야다흐 틀려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다흐인데 그 야다흐라고 하는 그게 때로는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손 뭐 이렇게도 한대네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의 아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 권능.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그때 알렉산드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총리의 옷을 입은 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내가 직원이 됐든 언어가 됐든 이사가 됐든 사원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늘문이 열린 거다. 아멘. 아니 그럼 뭐 대표들만 하늘 열고 진급한 사람들은 하늘 열린 거면 아니 예수 잘 믿고 그러고 대령 가고 별 못한 사람들은 다 하늘문 닫힌 거야 그러면 안 믿는데도 별 단 것들은 다 열린 거야 그럼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그런데 속는 거지 맨날 그런데 속아서 어디 가서 그냥 예언기도 받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저도요 한때 예언의 은사가 세서 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떴다방 쪽집기였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안 하잖아 그거. 왜? 아우 맞히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네. 그리고 이게 받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돌팔이가 다 돼가지고 맞히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그래서 좀 봉투 사용을 좀 하려고 성경을 좀 외웠다. 딱 보고 성경을 읊어줘. 다 잊어먹었네. 기억력이 쇠퇴돼서.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 나바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예언했지 절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왜냐면 모세 오경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이 보니까 말씀이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된다. 어떻게 전염병 올 것이고 자식들을 먹는 날이 올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 그래서 구모세 오경을 근거로 예언한 거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근데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는 그 안에 성경이 충만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경륜한 뜻을 알아야 거기에서 예언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동쪽으로 가라 8월에 물가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왜 있느냐 분위기가 아멘. 그런 거예요. 권능.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고. 총리가 되는 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 옥살이 할 때도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하늘문을 확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아멘.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힘들어도 내 상황이 목살이 같아도 내 상황이 종살이 같아도 내가 채색 옷을 입어도 내가 총 그러니까 요셉의 성령 충만함은 이 사람은 상황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원론적 신앙은 이원론. 교회 오면 권사인데 동네 가면 빚쟁이야. 교회 오면 집사인데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당해. 그래서 전도지 들고 나간다.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뭐래? 빚이 나갚아요. 그러니까 집에 교회 오면은 집사인데 집에 가면은 폭군이야. 이런 것들은 이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따르고 집구석에서 보이는 모습 따르고 나도 그렇지. 나도 교회에서 목사가 얼마나 거룩해 보여. 할렐루야. 집에 가면 이제 트렁크에 이제 런닝에 이제 빰빨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워서 뭐 기후상 그럴지 몰라도 애들하고 관계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목사답지 않으면 그것도 다 이원론적인 신앙. 이거 아무리 충만하다고 나 이거 띠고 부짓고 깨끗해도 집구석에서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이 성령 충만한 거는 삶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내 생활과 삶이랑 떨어질 수가 없다. 거기서도 열매로 반응해야지. 열매.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해. 배떡같이 자극해도 배떡같이 자극해도 찰떡같이 반응한다. 찰떡같이 반응한다. 이 아멘 하라고 찌르면 아멘. 개떡같이 자극을 해도 남편이 옆에 내가 자식들이 물질이 환경이 친구가 부가 이 독임자 사역자들이 아주 뒤어지게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저것들이 깨딱같이 자극을 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반응을 해야 돼. 아멘. 그게 충만한 거야. 그런데 은혜 없으면 그게 돼. 은혜 없으면 쿡 찌르면 야이씨 이게 이러지. 은혜 있어봐 쿡 찌르면 옛날에 아이씨 이런데 쿡 찌르봐 은혜 받아 원유 그런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는 지가 받은 걸로 끝나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열매로 반응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증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요새는 설교 1시간 이상씩 하면 악질입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시작됩니다.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 처음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명이 정도하고 이것들이 바쁘다고 코로나라고 하고 시집간다고 하고 장가간다고 하고 갔어. 몇 명 남았어요? 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뭐가? 성령의 보였어요. 불이 쏟아지는 때 거기 뭐라 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 그래서 보여. 시각적 표현을 줬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것도 시각적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 물론 현상적으로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받은 간증을 내가 많이 들었어. 나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불덩어리를 사모했지만 불덩어리 성냥불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저는 내가 난 못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 그랬지 불덩이만 풀만한 거. 왜 이랬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통계를 해보니까 불 받은 것들은 되게 센 것들이 많다. 어쨌든 아주 지겹게 말하는 것, 안 듣는 것들이 많지. 어쨌든 거기 뭐라 그래? 시각적인 표현을 썼다. 여기서 보여. 이거는요.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 믿음의 눈이 있는 거라.
입신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나 그때 고독동 막 들었을 때 거기 은퇴하신 그 고독동의 황암계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전부 다 입신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잖아. 나도 같이 왜? 나도 입신을 해야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입신했다 그러면 시끄러워. 나도 갔다 왔어. 중요한 교수단이 그래가지고 물어 갔잖아요. 하나님 일찍 갔어요. 일찍 갔어. 그랬더니 상가 한 60평인데 거기 한 100여 명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빠글대. 이야 입신하는 집회장소라 그러지 뜨겁기가 이루만하네. 막 그냥 예쁘소 여기서 막 무릎 꿇다가 방방 뛰고 나도 그냥 해직도 들어간다 맞아. 성령이오서 그리고 이 안수만 해봐라. 안수 넘어지면 입신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약해. 이야 내가 오늘 안수하면 이런 또 본인이 그렇게 된 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지 8년 동안 톡을 해서 기도해서 목이 그렇게 나가셨대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설교할 때마다 한마디 끝나고 취임새 여러분 내가 오늘 안수하면 이래. 그분이 또 설명해 주는데 그때 그 토굴이 축축해서 충망증이 걸렸대. 그래서 나는 또 밑에서 또 박자를 맞춰드려야 되잖아. 축하합니다. 그럼 나는 아멘입니다. 네 이랬지. 왜냐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뭔가 좀 코드가 맞아야 내가 입신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오래돼서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반지 인장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예수님 족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잘 정확하게 합시다. 이 예쁜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하세. 난 아주 밑에서 안수하네 말이야. 막 방방 그래 목사님이 제가 짱기나다.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탁탁탁탁 안수 내 차례. 내 머리에 손을 딱 대고 몸이 우와 스프링 튕겨나가듯이 빡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는데 그게 2초가 걸리죠. 3초 걸리죠. 금방 빠르잖아요.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입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했는데 그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일찍 갔어요. 주님길이라는 생각봐. 먼저 입신했던 집사들이 하는 말을 내가 피곤하게 들려가지고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입신에 들어갈 땐 힘이 빠진다네. 그게 이해가 되잖아. 사람 죽고 영혼 떠나면 늘 기다릴 거 있어야 내가 먼저 힘을 뺐지. 그런데 이제 또 힘을 빼고 있는데 뭐가 또 생각이 나냐면 그 집사 입신에 들어갈 때 좀 몸이 좀 떨리네. 이해가 되는 게 또 사람 또 가시면 또 몸이 차워지나. 그런 건가 보다. 내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달달달달 그 힘 쫙 끄고 달달달달 떨다가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잠이 들었어. 입신이 아니고 잤어. 한 15분 있었나 누가 와서 총각 청년 끝났어 일어나 이러더라. 그게 다요. 천국 문고리도 못 만져. 요단강 이정표도 못 받아. 아유 나가 얼마나 실족해서 하나님 천국 좀 보고 사명 감당하고 집사들 나중에 갔다 그러면 기둥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들도 보여주는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 그런데 삐져갖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구를 믿느냐 안 보고 안 만져도 나를 믿느냐는 복이. 오거스틴이 봐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 이래요. 그거 다 그냥 나 자유오던데 너 에브리바디 자유다. 그 다음부터 누가 나한테 와서 입신했다 그러면 시끄러워. 복음 있는 주제에 말이 많으면 안 보고 있잖아. 날 좀 봐. 그런 걸 떨다가 갔다 오니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때 떨다가 못 갔다 왔어. 지금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멸류관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보여서 죄지는 따박따박 회개하고 아유 하나님 앞에 안으로 터질까봐 안으로 터지려고 아주 따박따박 왜? 이젠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 3층을 갔다 왔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 아버지 바울은 3층 보여주면서 나는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송영아 목사 너도 3층 보여줄 테니까
너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 날고 온 거라. 그래가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바울처럼 목이 순교대에서 잘려서 3번 굴며 피를 토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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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도 죽어라 그러더라고. 내가 됐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이게 제가 그런 사람도 통계를 냈어. 통계 말 지겹게 안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지옥을 보여주시더라고. 지옥도 보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을 보는 비중이 많은 것들은 나쁜 것. 옛날에 박영문 장로 그 양반도 되게 갔다 왔는데 지옥만 갔다 왔잖아. 술 먹고 이제 확 불사지르고 다 죽자 그랬는데 그때 뽑아내 천국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 지겹게 안 듣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여줘도 뭘 보여줘? 지옥을 비중 있게 보여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그 나라를 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를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비중을 보여줘. 아멘. 저처럼 이렇게 양쪽 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떨다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보라고. 아멘. 그런데 내가 또 통계를 냈잖아. 정말 가까운 것들이